누가복음 11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로 26절의 말씀, 저희 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않은 너를 나를 권대한 자는 너와 함께 오지 않는 자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성전에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악한 영을 대적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악한 영을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계획하지도 않았고 또 의도하지도 않았던 또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는데요.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를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행하심과 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또 되새기고 또 새롭게 깨닫고 더욱더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탄 마귀 악한 영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해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귀나 또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진리가 이 주님의 몸된 이 전 세계 교회 안에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구체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그 오순절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기적이 역사하는 그 현장 가운데 더 그것이 구체화되어서 1950년대부터 또 은사운동이라든지 또 이런 축사,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예수님 하셨던 그것을 지금 현 시대에도 행하는 그러한 사역과 그러한 진리들이 1950년대부터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사탄 마귀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진리가 참 교회 안에 공인된 진리로 자리 잡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이 교회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1950년대 전에 모든 교단의 신학들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로교 신학, 감리교 신학, 또 순복음 신학, 또 침례교 신학, 여러 교파들의 신학들이요 1950년대 이전에 다 집대성이 됐습니다. 이미 집대성이 됐고 그 가운데 새로운 어떤 그 영적인 흐름이나 이 진리에 대한 회복이 있었는데, 그 어떤 교단의 그 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대하는 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이상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통주의자라고 또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교단이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제
신유를 행한다거나 귀신을 축사한다거나 성령의 어떤 특별한 어떤 역사들 현상들이 나타나면 신비주의다 이렇게 일단은 못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비주의 얘기를 많이 하면서 더 나아가면 이제 뭐 참여 금지 이제 집회 참여 금지가 내려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공격이 심해지면 이단 매도를 하고 이런 일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 1517년 루터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하나하나씩 교회에 한꺼번에 모든 진리를 회복하신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하나님이 진리를 풀어가시고 회복해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회복되어지고 지난주에 나눴듯이 모든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놓아두지 않는다라고 사도행전 말씀에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만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죄짓기 전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모습을 회복하는 가운데 만물이 회복될 수 있고 만물이 회복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그 기존 교단들은 이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또 활동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걸까요? 왜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그 반만년 우상 숭배하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뭐 신을 받는다거나 또 뭐 무당들이 이렇게 귀신의 능력으로 뭐 점괘를 치고 뭐 미래를 맞추고 들어오자마자 뭐 점 보러 온 사람들 들어오자마자 막 따다다닥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신령한 사람들이 어떻게 뭐 뜻하지 않게 들어가면은 당장 나가라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점괘 안 나온다 빨리 나가라고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나가라고 그러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희한하게 그 불신자들도 귀신을 믿습니다. 귀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자들 또한 무당한테 신내림이 있고 귀신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점괘도 나오고 뭐 미래도 맞추고 뭐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 귀신의 역사 있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도 인정을 해요. 믿지는 않더라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엄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토록 반대하는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 땅에서 일하시기 위해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영혼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일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일하기 위해서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역사하여 사람의 생각을 장악하고 사람의 정욕을 들끓게 하고 유혹하여서 사람이 죄짓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을 드러내고 이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악한 영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면 어떤 진리가 반드시 필요하냐? 예수 이름에 대한 진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이름에 대한 진리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교회에서 이 악한 영들의 역사에 대해서 교회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그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그 마치는 어떤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이러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병을 치료하거나 어떤 악한 영들의 귀신들의 역사가 떠나가는 이러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교회가 필요로 하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뭐 문제 있으면 인간적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더 이상
배부르고 등 따신 교회 안에는 필요치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의 역사를 드러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에 대한 이 진리가 회복되어질 때 악한 영들은 그 앞에서 벌벌 떨며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우리가 계속 더욱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치료를 선포했을 때 지금은 뭐 순간적으로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그 이름을 알아가고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가운데에 점진적인 치유가 있고 점진적으로 악한 영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악한 영들의 결박이 있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이게 처음을 보니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치냐면 귀신을 내쫓으니까, 말 못하게 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게 된지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영역이 있다라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면요 곤욕만 당해요. 곤욕을 당하고 관계만 틀어지고, 너 왜 그 죄를 못 끊느냐, 너 왜 이렇게 그렇게 중독됐느냐, 아무리 말해도요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을 하게 된 것처럼 우울증이 걸려있는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나가게 하면 우울증은 떠나가는 것이고,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유튜브 중독, 각종 음란의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악한 그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 그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리는요 우리가 먼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므로 우리가 경험을 했든 안 했든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나아가면서 영의 감각들이 성령으로 날마다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성령의 일이고 무엇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랑 악한 영이 좋아하게 한 것이랑 분리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도 우리 남성들은 이 보는 것에 취약합니다. 보는 것에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에 빠질 수 있는, 어떠한 것을 봄으로 인해서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어떤 자극적인 뭐 사진이나 어떤 그런 음란한 그런 것들을 예기치 않게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터넷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광고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든 요즘에는 그러한 것들이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노출이 되면은요 그 영을 많이 내가 지금 내 몸에 짊어지고 있다 그러면요 그게 이렇게 사진이 그냥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데 광고 같은데 뭐 떠서 지나가잖아요. 지나가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지나가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이 계속 생각이 나고 계속 또 다른 거를 보고 싶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남자니까 그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남자들은 뭐 그런 거 좋아할 수도 있잖아. 여성들보다는 또 그런 데 취약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음란한 것들을 내 속에서 강하게 일으키는 그 영들이 약화되잖아요. 그 영들이 내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거 만약에 광고를 통해서 싹 사진 지나가잖아요. 그냥 지나가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 좀 너무 구체적이라서 좀 민망한 우리가 그럴 때 있지만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지나가다가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노출이 좀 있어요. 노출이 있는 그 패션 입었어요.
근데 그 영이 이 안에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눈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지랑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랑 같이 있거나 이제 부인이랑 같이 있을 때 이제 그러면 이제 막 혼나는 거예요. 아 당신 왜 그런 거 보고 그러냐고 막 그죠? 근데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왜? 이 눈이요 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내 눈이 따라가요. 근데 이 악한 영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음란에서 자유케 된 만큼 그냥 보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요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나에게 쫓겨나가고 분리되어질 때 분리되어지는 만큼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성들도 뭐 마찬가지죠. 뭐 남성들은 잘 없어요. 뭐 쇼핑을 한다라든지 뭐 그러한 어떤 충동 구매에 대한 그런 유혹들이 남성은 좀 덜해요. 근데 여성들은 그런 게 많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벌이가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데 월급 받으면 갑자기 충동 구매로 명품을 산다거나 막 쇼핑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막 월급의 절반 이상을 다 써버리고 카드 막 연체되고 그런 여성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보기에는 답답해요. 그거 왜 뭐하러 그렇게 그런 거 사냐? 비싼 거 왜 사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성들 안 돼요. 왜? 그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요. 그 영이 약화되고 그게 완전히 나가기까지는요. 그 쇼핑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죄랑 우리 육신의 힘이랑 정면으로 한번 승부를 하려고 맞서 보는데요. 여러분 100전 100패예요. 그 이겨 보이는 것 같아도 내 의지로 이겨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짓는 죄가 뭐냐? 교만밖에 없어요.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신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우리의 삶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숨어서 죄짓게 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교회에서 교단에서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드러내면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면 왜 신비주의라고 하고 왜 이단이라고 하고 왜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그게 떠나면 죄가 떠나가고 그 영들이 떠나면 오늘 본 말씀 20절 같이 봅시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리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멘. 이 다른 본문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기도를 하는데 막혀있는 벽에다 대고 하는 것처럼 기도가 뭔가 영적으로 돌파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는 이 기도가 올려지지가 않습니까? 왜 찬송을 하는데 찬송이 기쁨과 이 감격과 영광 가운데 찬송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속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견고한 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제한적으로밖에 우리에게 역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쫓아내어지는 만큼,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소멸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문은 열린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동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교단의 어떤 주요 어떤 힘 있는 전서자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또 직분자들에게 역사여서 절대로 약한 영들을 드러내게 못하는 거예요. 이 약한 영들이 죄를 짓게 하는 원흉이고, 이들을 간파하고 이들을 분별하고 이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 이름과 기도와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은 가깝고도 먼 당신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에게 해결되어진 만큼 주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근데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떠나가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맨날 내 가슴만 치면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주영광교회는 여러 가지 진리를 회복하는 사명이 있지만 이 죄에 대한 이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내고 이 죄를 끊어내는 이 진리에 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끊어내지 않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를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도 말하지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악에서 내가 구해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이미 교단 신학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교단에 힘 있는 목사님들이나 지도자에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여서 성령이 역사하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악한 영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뭐 귀신 얘기를 안 한다 할지라도 막 악한 영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막 갑자기 사람이 확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뒤집어지고 이러면 뭐 보기가 뭐 좋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올 때도 귀신이 나갈 때는요, 곱게 나가는 적이 없어요. 아주 깔끔하고 예의를 갖추고 뭐 다 사람이 보기에 좋을 만한 그렇게 나가는 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소리 지르고 나가고, 그리고 그 사람 막 자해하고, 막 군대 귀신 막 돼지 떼기 들어가 돼지 다 몰사하고 이렇게만 하는, 그렇게도 하지만 지금 현대에는 악한 영들이 어떻게 이렇게 내쫓기를 받느냐, 우리 여러 차례 우리 말씀을 나눠서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품을 합니다. 하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리적으로 내가 졸려서 하는 하품하고 영적으로 영들이 나가면서 하는 하품하고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아니 뭐 나한테 뭐 악한 영이 뭐 역사한다고 그래. 모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나가서 일상생활을 하면요, 나는 몰라도 여러 옷에 먼지도 많이 묻고요, 더러운 뭐 물질 많이 묻어요. 그러니까 옷도 빨아야 되고 몸도 더러워졌으니까 샤워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세상의 임금이 아직까지는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크고 작은 어떤 결박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악한 영의 역사가 많은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목사가 어떻게 저래, 뭐 목사가 저렇게 어떻게 저런 음란한 행동을 해, 목사가 어떻게
막 저런 재정에 막 교회 재정을 도둑질해 막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요,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런 영들의 실제 활동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경험하면서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한테요, 더 많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더 많은 악한 영들이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음을 다투면 그 사람을 공격하는데, 그 자기를 죄짓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정죄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정죄하고, 너 때문에 안 된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내 사역 안 된다, 사모를 탓하기 시작하고, 목사님을 탓하기 시작하고, 직분자를 탓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게 이 사단의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의 활동과 이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먼저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을요, 근본주의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 근본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영감으로 이 문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믿는 것을 이제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단으로 치면 그 합동 측 교단이나 또 고신 측 교단이나 백석 측이나 이런 아주 보수적인 교단들은 이 근본주의를 믿습니다. 이 성경을. 교단 신학의 근본주의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사람 때문에 이 성경을 그 사람에게 타협을 하진 않아요. 사람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문화에 맞추기 위해서 이 성경을 타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주일에 일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인데 그것은 저는 자유케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주일에 일하면 안 된다, 또 놀러 가서도 안 된다, 뭐 더 심한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뭐 엘리베이터도 타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율법의 계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목사 안수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합동측 고신측 되게 저렇게 어떻게 살아, 저렇게 어떻게 답답하게 어떻게 믿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그 조직 신학 교수님이 이 합동 측을 비판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합동은 꼴통 보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들을 때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자, 물론 합동이나 고신이나 그런 좀 막혀있는 부분도 있겠죠. 새 언약의 관점에서 자유케 되어야 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요, 주일에 여러분 일을 안 하는 게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죄성을 알거든요. 물론 이것은 새 언약에서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럼 어디까지 그 자유를 허용하느냐? 주일날 그럼 일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을 얻을 때부터 주일날 일해서 더 교회도 안 갈 수 있고, 연봉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핍박도 안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도 돼? 그럼 놀러 가지 뭐. 그러니까 정말로 피치 못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끼리, 친지들끼리 정말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때때로는 일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죄성이 하나를 합리화하기 시작하면은 줄줄이 사탕으로 다 합리화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저희 통합측 교단 아닙니까? 인간에게 너무 맞춰주다 보니까, 너무 인간의 문화에 다 맞추다 보니까 예배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구도자 예배라고 해가지고 일부 예배는 미술 좋아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미술적인 관점으로 예배드려요. 그러면 2부 예배는요,
막 찬양 막 화려한 찬양 나오는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들 맞춰가지고 찬양 화려하게 드리는 거 드리고, 3부 예배는요 침묵하고 조용하게 드리고, 이런 거 원하는 사람 있으면, 그러니까 구도자 예배라고 해서 예배를 사람들이 원하는 관점에다가 맞춰줘요. 좋아하는 기호대로 다 와서 예배 드리라고. 뭐 이것도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겠습니까?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동측이나 고신층이나 이런 데는 근본주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꽉 막혀있는 부분이 있지만 말씀을 고수하고자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런데 통합측이나 또 다른 어떤 그 인간의 필요나 문화에 맞춰주는 그런 교단은요 세련되죠. 그러니까 예수천국 불신족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예수천국 불신족이요 인간이 보기에는 좀 효과적이지 않은 복음 전도의 스타일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 핵심이 뭐예요? 맞아요. 예수천국 불신족 맞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 뭐 복음을 저렇게 전해, 저렇게 과격하게 전해 하더라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의 이론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복음의 역사를 그 지하철에서 강력하게 하나님 예수천국 불신족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하는 역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체시켜가지고 다 세련되게, 다 기분 하나도 안 나쁘게, 다 죄도 안 드러내고 나이스하게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와 설득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복음은요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성령과 그 사람 안의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대결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와 사역자가 그 무엇보다 복음을 사람한테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와 성령의 능력과 기름으로 준비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길 만큼 강한 성령의 능력을 사역자가 구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21절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아멘 아멘. 자,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또 손달 속에 귀신은 역사하고 또 들어가기를 원해요.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집을 짓고 있다가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밖에서 공격을 하면 그 사람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으로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죄를 실행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깥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몸 안으로 계속해서 집을 견고하게 사단마귀가 짓게 되는. 그러니까 집을 견고하게 지으면 지을수록 그 사람은 어떤 영역에 묶여있게 돼요. 질병에 묶여있게 되거나 각종 죄악에 중독되거나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모든 현대학으로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질병들. 그러니까 그 영이 깊이 집을 지을수록 그 사람 묶여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내 기도와 성령의 권능으로 자기에게 있는 악한 영들을 스스로 쫓아내는 사례들은 거의 드문 거예요. 거의 드문 거예요. 거의 대부분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쫓겨져 나아가냐? 기도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역자를 통해서, 그 길을 먼저 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가 선포하는 말씀과 그와 함께하는 기도와 또 축사와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의 권능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신자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쫓겨져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강한 자는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인데 그 악한 영이 무장을 하고 신자들 안에 집을 짓고 자기 소유를 삼아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와서 그 사람에게 있는 악한 영을 굴복시키고 떠나가게 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 노량물, 그 사람에게 빼앗겼던 건강, 재물, 또 죄짓게 하는 것 모든 것 다 가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을 바뀌지 않던 사람이요, 여러분 이 영들이 떠나면요 변화됩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평생 어떤 딱 상황에 직면하면 혈기가 확 내고 막 화를 불같이 내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 혈기 충만하는 사람이요, 그 영이 나가면요 아주 온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아의 죽음과 이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의 죽음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아를 죽여야 돼, 육신의 정욕을 다스려야 돼, 십자가 못 박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 맞지만 악한 영들이 다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도록 나를 결박하고 있어요. 붙들고 있어요. 얘를 일단 걷어내야 돼요. 얘를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얘를 걷어내고 그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어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아멘, 아멘. 자,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집을 짓고 있던 귀신이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영들이 나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성령 집회를 한다거나 부흥회를 한다거나 했을 때 크게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찬송을 하고 막 은혜를 받고 하다 보면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 심령 상태가 틀리잖아요. 회개를 한 다음에 깊은 은혜를 받는다, 내 심령 상태가 틀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회개의 심령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악한 영들이 일정 부분 혹은 거의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요, 숨이 쉬어지네, 평안하네, 하나님 찬송하는 이렇게 좋은 거였네,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부흥사들이 많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유도 일어나고 귀신 축사도 일어나고 막 성령 세례도 먹고 방언받는 역사가 많았잖아요. 60년대 70년대 많았습니다. 그러나 80년대를 지나면서 그 흐름들이 조금씩 꺾여지면서 교회가 너무 지성으로만 가게 된 거예요. 너무 신학화 돼버린 거예요. 신학화 되다 못해 어디까지 됐냐, 성경에 있는 말씀까지 신학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그 총신 또 고신 이런 그 근본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먼저는요 근본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가운데 분별하면서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총신이나 고신이나 이런 즉 근본주의자들도 불완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이 먼저, 이 텍스트가 먼저 그들의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칼빈 신학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쯔빙글리라든지 이 개혁주의 이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신학의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이 성령 역사는 초대교회로 끝났어. 그러면 초대교회 역사로 끝났네? 귀신은 그때만 역사하던 거지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 귀신 없어.
그러면 믿는 거예요.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통합축처럼 사람들 너무 맞추려다 보니까 막 WCC도 인정하고 예수 없는 구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습니까? 예수만 없는 하나님이면은 세상 사람들 다 인정받아요. 아, 편협하지 않은 기독교다. 정말 화합하는 기독교다. 세상이 다 칭찬해 주죠. 근데 그 마지막이 구원이 아니라 멸망인 거죠. 정말 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통합식 같은 경우는 이 근본주의,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지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신이나 이 고신이나 이런 측들은요, 신학의 렌즈를 통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신학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거꾸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이 교단들이 자기 교단의 신학을 통하여서 성경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서 이거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진리인데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인데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몸살이 치며 앓고 있는 질병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앞에서는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고 뭐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정말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가보면 실상으로 가보면 다 죄에 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신학으로 이걸 고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이론을 고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고치는 거예요. 먼저 악한 영의 실제를 드러내고 죄의 근본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여러분 놀라운 게 이게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더 우리가 경험하겠지만 악한 영이 떠나갈 때요 신기하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안을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 악한 영을 발견하고 어디서 그 악한 영이 어떤 종류의 영이다 알아내자 이렇게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 그 영이구나 딱 깨닫는 즉시에 바로 떠나가요. 바로 떠나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몸도 아프고 어디 저기 눌리고 막 이랬었는데 이거 그 영에서 온 거네? 그 영이네? 드러내면 갑자기 눌림들이 없어져요. 결박들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얘네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고 했으니까 숨어서 활동하기 아주 좋아해요. 숨어서 죄를 짓게 하는 근본인데 야 네가 죄 짓는 거야. 네가 죄 짓는 거야. 자, 네 힘으로 해결해. 네 힘으로 해결해. 계속 그러는 거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기질적인 연약함이든 어떤 중독에 빠졌든 어떤 악한 세상의 습관이든 어떤 부분은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고 남이 나를 봐도 이상한 영역이 있어요. 왜 안 됩니까? 그들이 나를 칭칭 감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나를 결박을 하고 있는데 결박한 걸 풀어내야지 내가 자유롭게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영들이 자기가 드러나는 거 얼마나 싫어해요. 드러나기만 해도 떠나가는데. 그러니까 교단의 이 권위를 사용해서 어떤 이 정통 신학이다 정통 교리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영의 역사를 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는 마음을 열고 믿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또 이걸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실제적인 이 성령과 악령의 역사에 대한 실제적인 영적인 경험을 가진 이 믿음의 신자들이 퍼센테이지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 때로는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이 영의 실체에 대해서 깊은 영역으로 그 깊은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는 더더욱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악한 영의 걸박들이 풀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물 붓듯이 임하는 가운데 그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해야
다른 사람의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데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분별되어지면요 사람 판단할 거 전혀 없습니다. 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저것도 아니야 저것도 못해 막 판단 나오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악한 영의 역사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저래서 못했구나 저래서 못했구나 저래서 끊을 수 없었구나 저래서 계속 묶여 있었구나 저래서 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영에 묶여있는 사람 답답하잖아. 저것도 못 나가 저렇게 앞으로 못 치고 나갈까 왜 저렇게 말 못할까 왜 저렇게 중독을 못 끊을까 왜 이렇게 죄 지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결박이 돼 있으면 못 나가요.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인간적으로 보면 쉬운 건데 못 나가요. 재밌는 건 나도 못하는 영역이 있으면서 딴 사람 거는 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는 기도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귀신을 나가게 합니다. 악한 영을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은 악한 영이 밖에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를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 악한 영의 특징은 내 목 육체를 거점으로 삼을 때 가장 편안하다. 가장 편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떤 일정 부분 못 끊어내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소름 끼치도록 무서워야 될 그 사실은요, 이게요 근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 죄를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즐기고 세상을 지는 그 쾌감과 그 즐거움이요 근본적인 내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자신이 느끼는 쾌감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악한 영과 내가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그거를 깨닫습니다. 이제 내가 좋아한 거 아니었구나. 여러분 여기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좋아한 거 아니었네. 이 세상 내가 좋아한 거 아니었네. 이런 음란한 거 내가 좋아한 거 아니었네. 악한 영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가고 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케 됐는데 다시 들어오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들어오려고. 근데 어떤 상태예요? 25절에 보니까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임했어요. 근데 아직은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빈집과 같은 상태예요. 여러분 이때 말씀과 기도로 채워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신자들이요 어떤 집회 가서 은혜 받았다, 회개했다, 눈물로 했다, 여러분 이러지만 여러분 왜 작심삼일이 됩니까? 왜 그 은혜 받은 끝발이 오래 안 갑니까? 왜냐면 또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부흥사님 또 오시겠지. 또 은혜 받았던 그 집회 또 있겠지. 그 하나님의 사람 또 만나겠지 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할 내 영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으로 날마다 채워가야 할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구원 받았으되 하늘을 위해서 살지 못하잖아요. 대다수 성도들이 땅을 위해서 살잖아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자식 잘 될까, 이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돼버리고 그냥 천국은 그냥 죽으면 그냥 가는 곳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그들의 나라가 파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지는 일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면 성령이 계속해서 영감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분별하고 악령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열정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그 안에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예배를 계속 채워 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사람 자신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역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세요. 뭐 목사 믿음 따로 있고 평신도 믿음 따로 있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는 교회에 오는 신자들을 위한 목양을 한다면 신자들은 세상에 나아갈 목회자 같은 신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신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이 고통이 무엇이냐. 2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더 영적인 성장과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텐데 그러지 못하는 성도들은 계속 육신으로 살고 세상과 못하며 살고 죄를 즐기며 사는 신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에게 각종 질병이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각종 악한 영들이 주는 중독과 그러한 묶임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의 역사를 알아가고 여러분 저도 이제 성장하기를 더욱더 갈망하는데요. 이 영의 역사라는 것은 참 이게 신비하더라고요. 아까 성경 얘기도 잠깐 했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을 근본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미리 예언하신 대로 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지금도 되어가고 있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성취되어가고 있는 그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성경을 믿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요. 세 번째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냥 알아요. 설명 안 해줘도 압니다. 예언 성취되었다. 뭐 증거 대라. 이거 말 안 해줘도요. 알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사람 영이 그냥 아는 거예요. 성령과 악령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의 역사를요. 내 이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를 생각하면 이건 틀리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아 나아가면 어느 순간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이 영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악령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좀 길어졌지만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